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월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는 참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동기간들이 생각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웃들과 우리들의 현실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정한 법정 기념일인 스승의 날인데 1963년에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국가가 법정 기념일을 정했는데 오늘 우리 교단은 스승과 부부의 주일로 정해서 예배 드립니다.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산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일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8장 22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인가요?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는 무관하게 계절은 어김없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봄인가 싶더니 지나지 며칠은 반팔차림 다닐 만큼 초여름 날씨였는데 또 어제는 또 쌀쌀해서 날씨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도 홀로 유정하여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명의 리듬이 우리 삶의 날씨라면 부여받은 시간은 시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리듬에 순응하면서 우리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하여 삶의 멋진 무늬를 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여러 부분에서 완화되면서 사람들 삶의 활기가 도는 것은 참 잘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상황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찾아와 우리 삶의 토대를 뒤흔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괴롭습니다. 흔들림이 지속되면 삶의 멀미가 나지요. 삶의 여정은 어쩌면 그런 흔들림을 겪으면서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특별히 좀 연세가 높아가신 분들일수록 좀 중심을 잡아야 돼. 우리 몸의 중심도 중요하고 삶의 중심도 잘 찾아가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 그런 흔들림 중에 제일 든든한 중심이 누구일까요?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부는 서로에게 진정한 인생의 스승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기꺼이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정 속에서도 꿋꿋이 아내는 제 곁에서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스승은 어른이셨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스승은 어른 대접을 받았지요. 스승님 그럽니다. 지금도 저한테 스승이라고 부르는 제자 가운데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런 목사들도 지금 저보고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며 어른으로 자리에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어른이요 스승이 되려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 첫 장면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라, 리브.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한 하란을 떠나서 그런 낯선 땅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답답함을 느낄 때면 어딘가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같이 날 좋은 때는 자꾸 떠나고 싶어 해. 요즘 그중 하나가 제주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쉽게 떠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취약해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곳. 특히 우리나라는 낯선 곳에 가면 텃세가 많잖아요. 여기 좀 여러 가지로 낯설다. 낯선 곳은 나를 지켜줄 사람 혹은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낯선 땅,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자기 땅에서 유해된 사람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버려두고 훌쩍 떠나는 사람은 참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주어진 소명은 오직 하나.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인 롯도 함께 동행합니다. 롯이 이미 장사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책임입니다. 지금은 이 초고령화 세상에 있다 보니까 노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요. 노인을 이제 돌보는 그런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젊은이들은 자기 살기 바쁘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또 노인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돌본다.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이 책임을 맡은 자는 울 수도 없고 무기력해서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의 책임, 이 스승의 책임, 목사의 책임. 이거 무거운 거지만 내려놓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면서 스승이 삶이 책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는 홀로 많은 자식을 키워야 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그 많은 자식을 키웠어. 보통 6남매, 8남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둘도 힘들지만 그랬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무거울 때도 있고 슬픔과 절망이 걷잡을 수 없도록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기어코 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돌보아야 할 그 자식들 때문이에요. 요즘은 새끼들 그러지만 자식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 보면 이제 엄마의 밥상 해가지고 저 등에 다 구부러진 어머니들이 옛날에 고생시킨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손수 밥을 지어 보내더만요. 그 어머니는 거의가 다 허리가 구부러졌어. 왜? 밭에서 구부러져서 일하니까. 일해 뭐 누구든지 그런 자세로 일하면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야 돼. 왜? 새끼들 때문에. 새끼들 아니라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새끼들 때문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 못 해준 게 뭔가 아쉬워서 눈물 흘리며 자식들한테 보내. 그러나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요, 그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식들이 어머니를 지켜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엄마가 저렇게 강하게 살았지. 자식 없어서 엄마 저렇게 못 살았을 거다. 이게 책임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책임이 주는 힘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풍경과 풍물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여행은 낯선 것도 즐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한 낯선 곳은 두렵잖아요. 어떻게 살지?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파라오에게 뺏길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부자가 됐어. 또 조카 롯도 함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목민들에게 이 목초지와 우물은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맨날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같이 목초지에서 물과 함께 양들을 키우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식소들이 자주 다투는 거예요. 우물 때문에, 이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야, 이 숙질, 삼촌과 조카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창조적인 이별을 제안한, 우리 헤어져 살자, 같이 못 살겠다 이제는. 여러분, 같이 지내며 미워하는 것보다는 서로 떨어져 그리워하는 게 나을 때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선택해. 네가 좋은 땅 선택하면 나머지 내가 가질게.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이게 어른스러운 일이죠. 어른이 먼저 빗대를 하면 내가 좋은 땅 차지할게. 이건 어른스러운 게 아니야. 어른은 먼저 그래.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라. 내가 나머지 거 내가 가질게. 지금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는 게 딱 그러잖아. 야당, 여당,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 수당 말로 그거 보고 뭐 밥그릇 싸움 좀 그러는데 먼저 내주는 게 어른이잖아요. 내주는 거예요. 가끔 이런저런 일로 가족 간의 분쟁이 겪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 대부분이 무슨 문제예요? 재산 문제로 싸워요.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부모 자식 동기 간의 사랑은 감도 없이 쓰러지죠. 그건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익은 아주 힘이 세. 다 같이 돈은 힘 세다. 그죠? 돈이 힘 세. 돈만 있으면 부모도 벌벌 매. 돈 없으면 뒷방 늙은이야. 막내 동생 돈 있어봐. 막내 동생 그래. 오빠도 돈 있어봐. 오빠 그래. 없어봐. 이 돈이 이익이 힘이 세. 그래서 벽을 만들기도 하고 벽을 허물기도 해. 그런데 문제는요, 과도하게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너무 과하게 자기 이익만 구해. 물론 정의의 원리를 서슴없이 위반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좀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게 좋잖아요. 내려놔. 그래. 아브라함 그랬어. 야,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 나머지 내가 할게. 결국적으로 롯은 좋은 땅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 뒷땅을 차지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윤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특권은 좀 포기해라. 어른의 특권, 선생님의 특권, 이런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배려해라. 배려하는 거. 아브라함 그런 의미에서 믿음직스러웠고 어른다웠어요. 어른다웠어.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지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어. 그런데 여러분, 묘하지요. 그 좋은 땅, 그 좋은 자리에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롯이 잘했다 못했다는 말하지 않고 그곳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자, 창세기 13장 13절인데 시작.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야, 가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좋다고 하는 소돔 땅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악하고 큰 죄인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근데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제단을 쌓았다. 다 같이 장소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우선시하자. 요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었어요. 어른답게 조카 보고 어디가 좋은 땅 골라, 좋은 땅 골랐는데 그쪽은 죄인들이 많이 사는 땅이었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나쁜 땅에 헤브론에 나서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어지는 창세기 14장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 고대 세계 잦은 전쟁의 배경인데 중심 내용은 봉신계가 맺었던 팔레스타인의 부족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할과 엘람 왕이 군사를 일으켜 그 땅을 유린했다는 거예요. 진압군과 시딤에서 싸우던 소돔과 고모라 왕은 결국 패했고 쳐들어온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는 중에 롯도 그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칠에 내옵니다.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른 전쟁 영국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칠해 왔다. 여기에 귀한 교훈이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않았다는 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재단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하나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다른 하나는 내가 땅을 크게 차지할 거다. 약속해 주셨어. 이런 축복은 차치하고서라도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누군가를 위해 구하기고 위험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거죠. 어른의 값을, 스승의 값을 하는 거예요. 지가 좋은 땅 차지하더니 저렇게 남한테 붙잡혀가서 잘 됐네, 뺏어본 맛이 이러지 않고 쫓아가서 그 위험한 전쟁 속에서도 자기의 조카를 구출해 왔다는 거야. 이게 어른이죠. 우리 같으면 이 자식 어른도 몰라보고 까불더니 잘 됐다 이러고 입 싹 치고 모른 척하지 않고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으신 까닭이 뭘까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순종의 챔피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시를 노아는 조금 더 어긴 적이 없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것 하나가 있어. 뭐냐? 그게 바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돔성을 멸하라고 온 그 천사 앞을 가로막으면서 천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부당합니다 하고 천사와 맞서 싸웠잖아요. 천사가 그러면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 40명, 의인 10명. 천사와 맞서서 소돔 고모라를 구출하려고 아브라함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롯의 가정이 있잖아요. 거룩함에 선 사람은 두려움과 전륜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무릅쓴 채 소돔의 의인을 구원해 내려고 천사와 붙어가지고 말씨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소돔 고모라 의인 한
명만 있더라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죠. 여러분,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다 같이 책임이 뒤따른다.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가져야 돼. 요즘은 윤리가 책임 윤리예요. 그 책임을 다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공적인 책임을 받아들였다. 저 책임이라는 영어를 참 좋아해. responsibility 그러는데 길지만 책임을 다했다. 고급 이렇게 그 영어든지 고급 연설 들어보면요, 이 responsibility라는 말 참 많이 책임을 다해라. 정치인은 정치인의 책임을 다해야 돼. 그죠? 부모는 스승은 어른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에이, 어른답지 못하네. 이거 책임을 놓는 거야. 어른다워야 되지. 아, 어른답다. 어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잖아.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남만 샀대. 남한테만 얘기하잖아. 내가 책임지겠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근데 옛날에는 다 내가 책임지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도 신에게는 13척,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내가 책임지고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지켰잖아. 12척, 3척 배를 가지고 일본을 지키자. 그 어른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하지 않았어요. 왜? 용감 안 하니까 자기 부인을 보고 누나라고 속여가지고 부인 뺏길 뻔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할 줄 알 때 믿음이 깊어진 거야. 근데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면 믿음이 얕은 단계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할 때 저 사람 믿음이 깊어졌구나. 그러니까 다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 저 기도가 자기만 구하는 기도인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관심이 있는 기도인지 저 기도가 깊은 기도다. 그죠? 어릴 때는 나만 달라고 그러는데 어른 되면 먼저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알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야 어른이잖아. 그래야 믿음이 성숙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다고 당신을 버리시고 포기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곳,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신 거야.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높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들어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 다 뭐 하라고 뽑아? 우리 그 지역구를 위해서 노가지라고 일꾼다라고 뽑았는데 지들 자랑만 하고 폼만 잡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멸시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틀려먹었다. 다음엔 뽑지 말자. 다 뽑기 전에 일꾼 한다고 굽시 일꾼 하고 그러는 걸 뽑아놓으면 일꾼 안 하고 말이야. 맨날 해외로 놀러만 다니고 말씨름만 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차마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 당신을 한 번도 입에 만난 거 못 잡수시고 숨겨뒀다가 막내딸 주셨어. 그죠? 옷 한 번 멋있는 거 매일 옷 한 번 못 입으시고 돈 모았다가 아들 딸 옷에 입히셨어. 그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 좀 산반할 때 왜 가셨을까? 좀 더 잘할걸.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잘하려고 해. 나도 또 역시 못 입으면서 우리 애들 새끼들 자신이 입혀야지. 우리 엄마도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바로 그런 성품을 조금씩 닮아갔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지. 닮아가는 거.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면 그래, 내가 처음 목사 됐을 때보다 조금 내가 하나님 닮아갔는가? 혼자 빙그레 웃어. 그런 것 같으네. 조금 닮아갔다. 이제 조금 목사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나 옛날에 말만 잘한 목사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렇구나.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른. 여러분, 동네에 저분 어른이야. 그분은 나이만 먹어 어른입니까? 어른답게 사실 때, 저분 참 어른으로 모셨죠? 저분 우리 마을의 선생님이야. 그분 직책이 선생님이 계십니까? 선생님처럼 항상 본을 보이고 그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승이 된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니게. 그래서 함께하며 사랑의 책임을 보일 때 이게 어른이고 이게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는 거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를 잊어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 살아남은 것은 롯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어른이었지만 탐욕에 이끌려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어른이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소금 기둥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소금 기둥이 된 거지. 돈에 꼼짝없이 고착화돼가지고.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논평했는데 참 재미나요. 베드로후서 2장 7, 8절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해 주신 것이 롯이 하나도 잘난 게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롯이 자기가 좋아가 비옥한 땅에 갔는데 보니까 롯이 소돔이 큰 죄악이 많아.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도 그 죄악에 기꺼이 가치관에 녹아들지 동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그 가치가 녹아들지 않는다. 이거 어려워. 근데 롯은 그랬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함으로 자기들의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은 것 소돔의 죄였는데 그런 가운데 살면서 동화되기를 거부한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직장 다니면 직장 상사가 자꾸 나왔네 잘못된 일을 자꾸 지시해. 이거 거부하기 쉬워요. 어려운 거죠. 집에 있는 새끼들 생각하면 집에 있는 아내 생각하면 이거 국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표 던지면 안 되는데 이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 롯이 겪은 영혼의 고통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야. 영혼의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안고 견디며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요절 속에 있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엎으셨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overthrow인데 괴멸, 뒤집어 엎었다는, 우리가 상을 막 뒤집어 엎듯이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이 롯은 안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내셨다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다. 물론 성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했겠지만 인간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해석 이런 과정을 통해 이해하잖아. 우리가 또 정치 사건이 일어났어. 기자에 딱 나눠서 해석이 다 다르잖아. 그렇게 해석했어. 물론 그런 이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하나를 봐도 신문의 독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누구는 중앙, 누구는 조선, 누구는 한겨레. 신문 다 보는 똑같은 사건 읽어보면 해석이 다 달라.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자,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모두가 다 내가 고생했다고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 그러나 내가 오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바울의 삶에 대한 결론이야. 그러니까 롯이 잘나서 동호 안에서 소돔에 산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족하니까 구출해 주셨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끌고 온 것처럼 보여도 어떤 우연이 혹은 어떤 필연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우리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라고 그러는데, 요즘 들어 특히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만큼이라도 누군가의 기도와 바람, 특별 생각이 강하게 들어. 그래서 아까 내가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냐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기도와 바람 덕분이잖아요. 다 같이 이제라도 철이 드는 걸까? 그러면 좋은 거. 이제라도 철들면 좋은 거죠.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게 되었어. 저도 제 방송설교를 듣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저희 동역자들이 천목사 때문에 내가 은혜 많이 입고 사네,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아, 보내줘. 나도 목사님 덕분에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함께 나누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게 했어. 다 같이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건 하나님이 기억해 주게 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른이자 스승님들께 많은 도움 받으며 살았죠.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그 어른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제 우리는 어른과 스승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는 존재가 될 때 축복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지금도 목사님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고 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집사님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또 딸 보고도 딸아, 사위야, 내가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고마워. 요즘 그런 때잖아. 요즘 애들이 애들 보고 엄마가 너 내 딸 되진 거 고마워. 딸 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애들은 우리 엄마 된 거 고마워. 어떻게 부모를 선택하고 자식을 선택합니까? 선택 못 하잖아. 마누라는 선택해. 선 보고. 그러나 부모 자식은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내 자식이야. 험하고 거친 세상이지만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분 참 어른이셨어, 저분 참 진정한 선생님이셨네 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어른, 그런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혹시 기억난다면 전화라도 한번 드려서 선생님 또는 아무개 어르신 참 고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도 그대가 계셔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삽니다 할 때 그 사람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끼겠어. 그죠? 야,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전혀적인 나를 어른으로 취급해 주다니, 저 사람의 나를 선생님으로 여겨주다니, 야, 살만 난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나는 어른이랍시고 이익만 추구하고 선생님이랍시고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이라도 서 있는 것은 앞서가신 선생님과 어르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들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져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든지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주간 되게 해주셔서 다음 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더더욱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